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새기고 함께 있다 보면은 문제도 많고 상처도 많고 아픈 것도 많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병든 사람, 상처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인생이 힘든 사람. 그 중에는 구경꾼도 있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확인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깊은 낙심 속에 조금 되어지면은 야, 이래도 나는 잘 살고 있다. 돈도 있고 좀 성공했다. 교만한 사람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요,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떠니,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성도가, 어느 부모와 자식이 어떠니 저러니,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나 자신이 먼저 치료받고 살아야 돼. 우리 가정이 먼저 치료되고 회복돼야 돼. 그래야만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하고 살리는 길은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이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고 없어지는 거예요. 천대 만대가 지나도 영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물론 이 땅에도 병원이 많습니다. 명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병을 진찰하는 것밖에 몰라요. 물론 거기에 처방해 주는 약도 있고요. 이러이런 음식은 금하고 이런 음식은 먹어라. 안내 역할만 할 뿐이지 근본적인 것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의술로 치료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원인을 해결해야 되고요. 문제도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뭘까요? 세계 모든 의학서적을 뒤져봐도요, 그 원인을 밝혀주진 못해요. 한의학에서는 근본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정신과에서도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기쁜 마음으로 살아라, 즐거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해피해야만이 치유될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일본의 캠프를 위해서 숙소에 갔더니 이름이 뭐냐? 해피. 그런데 아무리 그 호텔에 들어가도 해피하지가 않아요.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숨기고 살고 있지만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있어요. 참 복음이신 예수님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뭐냐?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더러운 귀신이 원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 귀신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이 귀신이 출발지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밝히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내쫓겼는데 그가 뭐냐? 에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라. 천하를 유혹하고 천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가 이 땅에 내쫓길 때에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가 이 땅에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언제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에뱀, 마귀, 사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쫓겨서 땅에 떨어졌는데 이 땅에 최초로 그 모습이 드러난 것이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여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7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32장 17절에 정확하게 그 사단마귀 귀신에게 쏟고 있는 사람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뭐에게요? 귀신들에게 예배하고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그리고 근래에 새로 온 신들을 섬기고 있다. 일본에는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말을 하잖아요. 야, 참 귀신을 많이 섬기네 그러는데 대한민국은요 5천만도 넘어 귀신. 대한민국 사람이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섬기는지. 이사 갈 때 날짜 잡지요. 방향 찾지요. 사람 돌아가시면 묘지 쓸 때도 방향 잡고 쓰지요. 이름 짓는 것도 장명소 가가지고 이름 짓지요. 요즘에는 출산 날짜까지 정해놓고 출산하지요. 시달리는 사람은 치과 가서 이빨 빼는 것도 무당한테 날짜 잡고 가서 빼지요. 얼마나 미신을 많이 섬깁니까? 미신이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부모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자꾸 자기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오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이냐 해가지고 새로운 귀신들을 또 섬기고 있어요. 요즘은 최신 문화에 따라서 또 다른 우상숭배를 하고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확한 상황을 신명기 3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서 섬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빌고 제사하고.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지금 모든 문화가 귀신 문화로 타락하고 있어요. 쾌락 문화, 우상 문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참복음이 없었어요. 참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요. 자꾸만 현실, 상황, 사람 의식하고 문화를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이요. 사람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아직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거라.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로 8절 말씀 보세요.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어요. 복음은 참된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은 그 빛을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살던 고향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요.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은 흙물이 막, 근데 저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있어요. 그쪽에 가면은 잉어, 붕어, 장어, 고깃대들이 그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막 몰려와 있어요.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빛을 향해서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 참복음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인생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자, 그 생명을 향해서 오게 돼 있는 거라. 그 7절, 8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그에게 손을 내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라라. 예수님께만 가면은 낫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산다. 이 말을 듣고 이 이야기, 이 소문을 듣고 각처에서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곧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 오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오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오는 사람을 제한시키지 않았어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실패한 자나 성공한 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참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가르침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참복음의 진리는 끝이 없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새 힘이 나고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호기심,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몰려드는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배려를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면은 그 많은 무리들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드는데 어떻게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연예인들이 공연하러 오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오잖아요. 연예인과 악수를 하는데 다 합니까? 아니요. 앞에 있는 몇 명만 하고 끝나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큰 무리들이 모였는데 다 만질 수 있고 만날 수가 없는 거라. 예수님이 배려는 뭐냐? 배를 강에 띄우게 하시고 모든 무리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려를 하십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큰 무리가 따랐으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았음이라라.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려드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배려하셔서 배를 띄우시고 치유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치고 엎드렸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로 25절에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귀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는 누구시냐?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귀신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귀신들은 알고 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영적인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다고 이 귀신이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막기 위해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간표가 안 됐는데도 드러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귀신들은 복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은 잠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종교와 사람들은 귀신 얘기를 싫어합니다. 물론 귀신 노래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귀신 얘기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 귀신을 내쫓고 여기에 잡힌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잘못된 사람들이 귀신 얘기한다고 우리가 귀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귀신을 노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비밀을 믿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 영적인 사실은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이 착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바르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은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자신과 후대를 살리는 길은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메시아임을 드러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를 맞이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죄인의 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고 그 예수님의 손을 얹어야만 치유되고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영접하는 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전 삼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이름만 고백을 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증거되어져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며 치유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7절로 8절에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죠? 그동안 의원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도 답이 없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답이구나.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께 몰려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를 가야 되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필요해서 온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예배에 왜 왔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참복음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이든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내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로 담났다고 말을 합니다. 나를 아는 자는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치유받고 나 때문에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핑계도 필요가 없고요. 이유도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핑계가 없더라고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진짜 내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다 귀찮아요. 그게 왜 문제인데. 내가 낫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의사가 실력이 어떻든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환자에게는 답이요. 아직도 내가 없어지고 썩어질 거짓 것을 붙잡고 이게 내가 살 길이요, 이게 내가 치료받을 길이라고 속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은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골라서 만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 나는 예수가 좋다. 난 예수여야 산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진짜이십니까? 여러분 가슴에서부터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돈이 없어 봤죠? 여러분 주머니에 다 털어도 돈 1,000원도 안 나올 때가 있었지요? 없었어요? 저는 그런 때가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 그때는요 100원도 간절해요. 신학교 끝나고 저녁에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걸어오는데 100원짜리 동전이 한 대여섯 개가 있더라고. 아유 이게 무슨 응답이냐. 100원짜리를 막 주워가지고 누가 흘렸는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다. 한 번은 저 주안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서울로 차비가 없어. 나오긴 했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차가 도로에서 막 다니는데 1,000원짜리 하나가 그 차에 나갈 때마다 벌렁하고 날아가고 벌렁하고 날아가고 저걸 내가 주워야 되겠는데 저것만 주우면 내가 학교를 갔다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 걸고 가서 잡았다니까. 돈 1,000원이 간절할 때가 있다니까. 돈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 보세요. 분식집에서 밖에서 보면서 참 저거 먹고 싶다. 여러분 그런 때 없었습니까? 돈도 없고 배를 굶을 때. 간절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살겠구나. 하라고 안 하는데 고백이 돼요. 그게 나에게 믿어져요. 고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살았어요. 살았단 말은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과 영원한 빛의 축복을 누리시고 이 응답을 가지고 가문도 가정도 후대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세계를 살리는 참된 전도자여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